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이 소식은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지었죠.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던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사도들, 12사도들은 이 소식을 듣고 이 어떻게 된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초창기 이제 기독교 선교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머물고 있었는데 사도들이 이 복음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서 전파되는 데마다 잘 이것을 점검하고 감독하고 있는 것을 자신들의 어떤 의무사항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잘 증거되고 있는지 예수님의 직계제자인 12사도들이 그것을 점검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안수하여서 성령을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살펴보니까 빌립이 전한 복음에 관한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빌립 집사에 의해서 제대로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두 사도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믿게 된 그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을 받게 합니다. 안수하여서 성령을 받게 합니다. 안수하여서 성령을 받는 그 장면이 신약 성경에 딱 두 군데가 나오는데 바로 이곳하고 19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성령을 받게 이렇게 안수하는 두 번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그 20세기의 성령 운동 교회들의 사역을 보면요. 저도 그런 교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순복음 교회나 오순절 계통이나, 그리고 미국에서는 카리스마틱 무브먼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이제 오순절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들을 보면,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목회자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안수를 하여 주는 일이 굉장히 흔하게 있습니다. 즉, 20세기 이후에 성령 운동이 일어난 후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꼭 안수를 받아야 하는가? 목회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안수를 받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굳이 안수를 받지 않아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우리는 의문을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 두 번의 경우를 빼고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번의 경우를 빼고는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동시에 함께 받는다라는 것이 신약 전체적인 흐름에서 일괄적인 어떤 메시지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굳이 성령을 그러므로 받기 위해서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에게 꼭 안수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리더들이나 목회자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신약 성경 전체에서는 반드시 안수를 받아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큰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사마리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안수를 함으로써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가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속하지 못한 독립적인, 유대인들에게 대우받지 못했던 그런 민족이란 말이야.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도 오지 않고 자기들만의 그리심산에서 자기들만의 산에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 믿고 그 세례를 받게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들까지도 그리스도 교회의 정식 일원이 됐다라는 뜻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의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12사도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가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이다. 공식적인 일원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는 것. 사마리아에서 믿은 자들도 예루살렘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제 큰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 안에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더 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G.W. 램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수는 교제와 결속의 주된 표시다는 거죠. 안수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교회 속으로 편입되었다는 그런 표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으로서 이 사마리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시작했는데 이제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넘어가서 유대 지역과 이 북쪽 사마리아까지 확장이 된 것이죠. 과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만이 약속된 국가와 약속된 민족이었어요. 이제는 그 이스라엘만이 그러한 약속과 국가라는 것은 이제는 그 틀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그 교회가 새 이스라엘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제는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것으로서 어떤 단일 국가가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단일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 하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유대가 들어왔고 이제 사마리아가 들어와서 사마리아를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으로 나가서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민족과 그들의 민족을 초월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런 우리가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18절 19절을 보시면 시몬이 다시 등장합니다. 마술사 시몬. 이가 보았을 때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자신도 이런 권능을 갖게 해달라.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마술사 시몬의 믿음이 순수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바로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그 사도들에게 돈을 줄 생각을 한 것이죠. 돈을 받고 나에게 그것을 마치 돈을 받고 팔듯이 그런 능력을 나한테 팔아라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순수하지 못한 마음입니까?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참으로 회개하지 못한 그러나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어로 보면요, 성직 매매를 뜻하는 단어가 사이몬입니다. 사이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시몬, 영어로 하면 사이몬에서 이 사이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성직 매매라는 단어가 돈을 주고 사려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래서 20절부터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성령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돈을 주고 살 걸로 생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받는 것이 선물이죠. 내가 값을 내고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정당하게 구입한 것이죠. 내가 돈을 내고 샀기 때문에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선물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요청을 하지 않으세요. 돈을 내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선행을 하라고 아니면 무슨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령을 받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값진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마술사라는 사람 시몬도 역시 그 말을 믿고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기는 받았지만 아직까지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거듭나기 이전에 믿기 이전에 그 본성을 과거의 본성을 가득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마술사로 그는 오랜 세월을 사마리아를 현혹시키면서 미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그 마음 깊이 있던 악한 쓴뿌리가 여전히 뽑히지 않았던 것이 아니야. 그의 마음속에 있던 불의의 그런 족쇄같이 단단히 붙들려 있던 마음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그를 보면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받았느냐?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었는지 의심이 된다.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는 이 도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내가 관계될 것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게 사도행전 이후에 시대 이후에 여러 그 초대교회 문헌들을 남겨진 문헌들을 보게 되면요. 외경도 있고 아니면 교부들 우리가 교부들이라고 부르는데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이레니우스나 터툴리안이라는 이런 교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이제 문서를 남겼는데 이 마술사 시몬이 훗날에 영지주의 이단의 시초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부들의 문헌을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이 여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나중에 영지주의 이단의 시초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돈 줄고 살려고 했던 그러한 그 사람의 모습이 결국에는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이단의 길로 빠져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23절 보시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시몬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일들이 내게 임하지 말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마술사 시몬은 올바른 복음의 길로 가지 못하고 비록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만 그가 세례를 받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되는 그런 악독하고 불의한 길로 빠지는 그런 결론으로 치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에서 우리는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과정들을 하나씩 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 바로 바깥에 있는 유대 지역에서 시작됐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까지 이제는 전파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명령과 그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 성령이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사도행전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은 누구신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러한 복음 전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가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도 그냥 자기의 말로만 전한 것 아니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기적과 표적의 역사로서 그 복음을 증거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어떤 인물이 나타나서 어떤 초대교회에 이제 가장 첫 번째 형태의 이단의 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초기 기독교 형태에서도 올바르지 않은 믿음이 생겨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올바른 믿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단이라는 것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후반부로 가면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 바른 믿음에서 떠나서 다른 믿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지주의 이단, 영어로는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영지주의 이단을 제가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면요, 그 사람들은 육체와 물질을 악한 것으로 봅니다. 육체와 물질을 악한 것으로 보고요, 영적인 것만 선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기독교의 사상은 육체와 영적인 것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육체도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영적인 것도 창조하셨다고 보는데, 이 영지주의는 육체는 악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자신들만 비밀리에 영적인 비밀한 지식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줄여서, 영적인 지식을 줄여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이단의 길, 이것이 초대교회, 기독교 초기에 마주 성행했던 그런 이단 사상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해서, 그것의 이제 시초가 마술사 시몬이었다라고 초대교회 그 교부들의 문헌을 보면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제 수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건 또 무슨 이단인가 할 정도로 새로운 이단들이 자꾸 생겨나고, 이단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한국에만 재림 예수가 수백 명은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고, 뭐 신천지, 구원파, 셀 수 없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그들의 영혼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진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위험에 처하게 되고요, 그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게 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가정이 해체되고, 그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마술사 시몬에게 베드로가 오늘 말한 그 말이 딱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됐다. 이단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행한 이단들의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의 열매가 악한 일들이 나타나고요, 불의한 일들이 나타나고, 선한 일과 하나님의 의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결국에는 올바른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고 이단의 길로, 잘못된 믿음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이단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단들을 잘 경계하고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성경에는 권고하고, 한두 번 경계하고 권고해서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믿지 못하도록 자꾸만 이상한 믿음, 올바른 믿음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바른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특별하게 오늘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